사사기 13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부록들이 몇 개 붙어 있긴 하지만 사사기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장이나 할당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이름만 등장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족보에 이름만 한번 슬쩍 올려놓고 지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활동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가족들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죽었습니다는 출생과 사망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예언의 상태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도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활동상은 있고 죽음은 있는데 출생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출생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중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사람의 비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반복된 죄악의 상황,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몇 년이요? 40년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13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 됐는데,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하고 있는데 힘들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늘 얻어맞고 또 좀 있으면 누군가 나타나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누구요? 2절에 가니까 마노아라고 나오죠. 삼손은 저 뒤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너무 점프해서 뒤로 가지 마세요. 1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마노아예요. 마노아 하고 나옵니다. 이 마노아라는 이름은 안식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쉰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쉼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버지는, 삼손의 할아버지는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쉼이다, 휴식이다, 우리말로 하면 휴식이다 라고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 이름은 뭐지요? 뭘 쳐다봐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내 이름은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네. 근데 그가 임신을 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여자가 저주받은 거예요. 네, 칠거지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열매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여자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자에게 나타나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마누아가 들었어요? 아니면 그 아내가 들었어요? 아내가 들었어요. 자, 이름은 없는데, 자, 그렇게 듣고 난 이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너무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들을 소리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듣고 거의 정확하게 옮깁니다. 거의 정확하게 남편한테 말을 옮겨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이 죽는 날까지는 엄마가 첨가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첨가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어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는데, 죽기까지라는 말은 엄마가 첨가한 거예요. 그러면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은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히 옮겼다. 제가 정확하게 옮겼다라고 얘기 안 해요. 비교적 정확하게 옮겼습니다. 자, 한 가지는 머릿속에 한번 담아보세요.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이 보는 것이 두려운 일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실 때, 너 내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바짝 고개 쳐들고 나 쳐다볼래? 하고 분장하고 뭔가 그냥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러고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동안에 남편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쉬운 것만 물어보는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청하죠. 그래서 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두 번째 나타나요.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에도 밭에서 여자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요. 남편은 꼭 뒷붙여요. 여기서. 네. 만화가 아니라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쪼르륵하니 가서 다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 사람이 또 왔습니다. 내 남편이 가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염소 새끼를 소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드립니다. 그랬더니 불꽃이 제단에서 올라와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 고기를 태우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더불어서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이 쌓여서 올라가 버립니다. 19절, 20절의 이야기예요. 자, 이때 남편의 반응.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내가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똑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불꽃이 밑에서 올라와서 고기를 사르고 있으니까 똑같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좀 이따 둘러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여요. 사람이 불에 탄 것 같으면 땅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은 우리는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남편은 뭐라고 했다고요? 죽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뭐라고 해요? 우리 죽일 생각이었으면 그 예물 받겠느냐? 받기도 전에 이미 죽였지. 또 우리를 죽일 생각이면 우리 부부를 통해서 애가 생기고 애를 낳고 하는 그 이야기 굳이 하나님이 하실 필요 있겠느냐? 애 낳는다고 했으면 최소한 애 낳을 때까지는 부부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죽겠다고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징징거리냐?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삼손의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삼손의 아빠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게 무엇인지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이 낳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뭐 하나님 살려주시겠죠. 일을 이루시려면 우리 통해서 낳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애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죽이시면 어떻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사자인 건 맞지만 우리 안 죽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마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노아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야기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8절에 가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 주십시오. 내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남이 하는 이야기는 상관없어요. 내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꼭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저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마누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 뒤에 보니까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만저만해서 아들을 주겠다.
근데 이 아들은 뭐 할 사람이냐? 5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아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일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누아가 껴들어요. 그 사람 다시 보내주세요. 근데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될지, 내 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좀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 키울게요. 아들 누가 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들 누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자라면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사춘기 어떻게 지나갈지 몰라요. 결혼 누가 하고 할지 잘 몰라요. 그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시킬지 몰라요. 근데 그거 굳이 마누아가 알 필요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래서 애 없던 그 집에, 왜 애 쑥쑥 잘 나는 집에다가 애 낳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워낙에 애 잘 나는 집이잖아요. 애 못 낳던 그 집에다 애 낳게 해주시겠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불임 여성의 태문을 여셔서 애를 낳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집에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 뭔 일을 하셨구나라고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학원 가든지 어떤 학교 가든지 강남 8학군을 걸리든지 강북 1학군을 걸리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종로학원을 가든지 고덕학원 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남보다 언어 실력이 뒤처져서 3살 때 한글을 띄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마누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뭘 가르칠까요? 어느 학원 보내고 어떤 언어력을 키우고 어떻게 힘을 길러서 어떻게 블레셋 구원시키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누아에게 있는 거예요. 일상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맡겨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근데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일상을 맡기지 못해요.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 생각에 맞아야만 되는 게 누구예요? 마누아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하면 사서 고생하는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에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서 고생하면서 자기가 생각 다 하면서 자기가 판단 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이해되고 내가 판단이 돼야 되고 내가 생각이 다 맞아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니까. 이게 마누아예요.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세요. 아내에게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아내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진짜 왔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구나, 당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끝나요. 근데 뒤에 계속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요? 그래 놓고는 또 엉뚱한 짓 합니다. 이번에 어떤 일을 합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5절에 이 마누아의 신앙 때문에 염소가 한 마리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거 하자라고 이야기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이게 믿는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해보고 쫙 하고 이렇게 작품 만들어서 하나님 잘했지 하고 칭찬받아야 일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딴소리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거절하죠. 나한테 하지 말고. 왜? 나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여호와께만 드리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제단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에서 불이 올라서 이것도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도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걸 봤어요, 마누아가. 그거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사서 고생 다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보았으니까 반드시 죽겠습니다. 이게 죄인의 습관이에요. 예배 참 열심히 드린 것 같지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제단에 고기 올려놓으니까 불이 나와서 태워가지고 확 살라버리니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멋있어 보이지요? 그게 멋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적을 자꾸 경험하는 건 멋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드온처럼 자꾸 이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멋있는 신앙 아니에요.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이적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멋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뭔가 보여야 돼요. 특별한 이적을 경험해 봐야 돼요. 예수 모르다가 거꾸러져가지고 하나님이 다 치셔서 그 병에서 나음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편안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계시는 걸 아는 게 좋겠어요?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나한테도 하나님 저렇게 나타나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몸 안에다가 그냥 가장 큰 암덩어리 하나 집어넣고 팔은 여기도 다 부러뜨려 놓고 그래서 그냥 걷지도 못하겠는데 끼역끼역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 너 나 믿어라 그러고 암세포도 그날로 싹 빼주시고 팔도 다시 고쳐주시면 하나님 믿겠어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게 하나님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죄인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행동을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누아는 그게 필요했어요. 제단에서 뭔가 화르륵 하고 그냥 올라가는 게 보여야 되고요. 보고 나서는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고요.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뭔가 보여주세요. 아내를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재차 요청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이제 주시면 내가 잘 키울게요. 열심히 기도하면 키울게요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사람이 할 일은 은혜를 주실 때 즐거이 누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죄인은 뭐라고 해요? 나도 이건 다 경험해 봤는데, 나도 이 정도 프로그램은 다 아는데. 그럼 어제까지 오늘까지 그 사랑의 동산 영성 프로그램 했는데요. 사랑의 동산 안에 들어가면, 영성 프로그램 들어가면 제일 손해보는 무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진행팀들도 그렇고요. 뭐 저도 그래봤지만 거기 같이 돕는 스태프들이 다 제일 불쌍해.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전도사예요. 왜? 교회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다 경험해봤거든요. 뭐 신앙생활 뭐 하루 이틀 해봤겠어요? 교회에서 어지간히 헌신하고 뭐 그 사역 하겠습니까? 다 알아요. 프로그램 다 알아요. 아 하고 프로그램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눈에 다 들어와요. 우리 유치부 다니고 유년부 다니고 초등부 다니고 중등부 다니고 고등부 다니고 청년쯤 돼서 수련회 가면 선생님이 뭐 하자 그러면 알아. 아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무 쌓고 있으면 아 캠파이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캠파이어 하면 뭐 하겠구나. 죄 고백시키고 뭐 이제 좀 눈물 흘리고 하다가 뒤에 좀 놀게 하고 고기 먹고 하겠구나. 이 프로그램이 눈에 싹 들어와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끝까지 뻣뻣해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갈까 판단하기 바빠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 전도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해드리는 분들도 그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좀 녹아지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종에다 써가지고 그거 적고 있었어요. 거의 한낮으로 그거 적고 있었어요. 이거 오늘 뭐 하는 건데, 설교는 이런 건데, 찬양은 이런 건데, 찬양 순서 이렇게 맞춰가는구나.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은혜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상한 말 같지요? 은혜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주어진 은혜를 누리세요. 왜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다 주셨는데. 아버지 학교도 해봤고, 어머니 학교도 해봤고, G12도 해봤고, 제자훈련도 해봤고, 트레스디아스도 해봤고, 알파도 해봤고,
프로그램 세미나 다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거기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프로그램 경마가 여기다 다 내놓을까요? 아니, 정신 없을 거예요. 돌리려고. 그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30년째인데 말이야. 이거 모를 줄 알아. 다 한대요.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그러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 년 했는데. 이게 불쌍하기로 스태프들도 똑같아요. 어떤 분은 또 지나가다 그래요. 내가 사랑의 동상을 150번 들었는데 이번처럼 엉망인 건 처음이야. 그분 때문에 옆에 지나가다가 발끈한 적도 있어요. 많이 하면 뭐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은혜가 어디 갔습니까? 내가 구한 은혜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한 은혜 그게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은혜가 은혜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10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얻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정말 은혜 받은 걸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듬뿍 안겨주시고 그래서 누리게 해주시는 게 은혜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언제 여기다 공기 이만큼 알맞게 농도 맞춰서 이 공기 호흡할 수 있게 내가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건강한 허파를 가지고 이만큼 뛸 수 있도록 이 허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주셨잖아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뭐가 은혜예요? 내가 구해서 받은 게 은혜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게 만화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자기 거지?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일상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만큼 줬다가 내일은 안 줬다가 또 그 다음에 이만큼 줬다가 그렇게 주시나요? 아니에요. 매일 폭포처럼 부어주고 계세요.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죄인은 그걸 몰라요. 내가 구하지 않은 걸 자꾸 주시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은혜 구한 내게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은혜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이미 하나님 작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다시 반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끊임없이 다시 반복하고 끊임없이 다시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 지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만큼 이 땅의 죄악이 관영했어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 가정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방법을 낼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태문을 여셔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손을 대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전 세계 무기들이 다 한반도로 모여들고 있으니까 전쟁 한 번 나면 완전히 한반도 없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땅에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보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기로 작정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마노아를 찾아오셨어요?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셨어요?
아내를 찾아오셨지요. 근데 이 아내는, 삼손의 엄마는 어떤 상태였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남편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이야기.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20분 만에 까먹으시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이 설교를 또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더니 내가 어떻다고요? 두려워서, 내가 무서워서. 자, 그 얘기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저기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자막에? 불임 여성에게 찾아왔어요. 애 못 가는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려는 거예요. 이야기의 의도는 뭐라고요? 너 임신할 거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할 거야. 그 이야기 하시려고 오셨어요. 왔는데 임신 못한 여자 앞에 서가지고 무섭게 여기다가 짙은 눈썹 그리고 이빨 이렇게 드러내놓고 너 뭐하고 살아가지고 몸 관리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젊을 때 다이어트를 얼마나 해가지고 애도 못 갖고 있냐고. 야단치시면 그 여자가 애 가질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고대사에서 애 못 가지면 저주받은 여자인데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인이 삼손의 어머니였는데 그럼 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참, 네 삶이 고달프구나. 참 힘들었겠다. 애를 못 가져서 애 낳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 얼마나 너를 가지고 수근수근 거리고 말하고 힘들게 했겠니? 내가 네 마음 안다. 근데 이제 내가 네 태문 열어줄게. 너 아이 낳게 해줄게. 근데 보통 아이가 아니야. 너 태에서 나온 그 아이가 이 이스라엘을 벌써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내가 그걸 할게. 그 말이 여인의 가슴속에 꼭 박여가지고 남편에게 그대로 가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차근차근하게 위로하면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럼 만나기만 하면 죽겠다고 그래요. 만나기만 하면 무섭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처지를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위로자로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반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마누아가 못 믿으니까 찾아왔어요. 그럼 마누아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너는 평생 살면서 네 마누라도 못 믿고 사냐? 지금까지 결혼생활 뭐하고 살았니? 내가 그러라고 결혼해서 그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살라고 그랬어? 야단치셨어요? 야, 내가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2번씩이나 얘기되냐? 네 바이벌 없어. 그리고 다시 가버리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재방송해 주셨어요. 야,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얘기하냐? 군것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잔소리같이 우리 엄마 아빠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나고요. 그대로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마노아의 신앙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신앙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짜증 안 내세요. 하나님에게는 짜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계속 설득만 했어요. 언제까지? 마노아가 이해할 때까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게 될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부모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좋은 아버지 어머니 닮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닮으세요. 하나님이 이 마누아 찾아가신 것처럼 이 어머니 찾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찾아가셔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착각하는 걸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거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4절의 이야기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아내에게 한 이야기지요. 누가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지켜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삼손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삼손 이야기하면서 이걸 삼손의 나시린에다 딱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가요, 그녀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에게. 히브리어는요,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이야기하는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지 있어요. 삼손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녀에게, 그 여자에게. 그 여자야, 포도주 먹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그걸 이상하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 대목에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쉬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안 쓰이는 영어 성경들은 좀 다른 데서 번역을 따온 거예요. 잘 보세요. 히브리어 원문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일부러 몇 번 확인했어요. 포도주 이야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 몇 번 확인했는데 다 쉬예요. 그 여자에게. 엄마에게 태교시킨 거예요. 아들이 나시리로 태어날 텐데 이 아들을 나시리로 키우려면 누구부터? 엄마부터. 엄마 너부터. 만화한테 얘기 안 해요, 이상하게. 만화 같은 세상을 가진 아빠에게한테 이야기 안 하고요,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너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해줄 텐데 나시린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신의 예우처럼 살아가.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왜? 네 몸에서 그 아이가 나올 거니까. 내 몸에서 난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면, 나시린을 키우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 부모 교육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아이를 세상의 일꾼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일꾼처럼 쓰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냥 커요. 나는 맨날 옆으로 걸으면서 너는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 개처럼. 개가 아니고요. 그런 부모 되지 말자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이에게 이야기하려면 내가 먼저 하자고요. 걔가 앞으로 걷기는 참 힘들겠지만 지금 부모 교육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단어 속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나시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시린 조항으로 다 묶여 있어요. 그 앞에 나온 이야기는 삼손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한 가지예요. 염소 사건에 있어요.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라.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만 드리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테니까 너는 아멘 하면 되는 거야. 너는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정리합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본문 속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해요. 믿음은 기묘한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좀 궁금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너 내 이름 알려고 그러니? 내 이름은 기묘자야.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네가 알려고 해도 뭔지 몰라. 내가 보여줘도 너는 몰라. 그게 나야. 네가 나를 보면 다 이해할 것 같아? 네가 들으면 네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이해 못해.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이해가 안 돼. 너는 그 이해 안 되는 것을 맞습니다라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해되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하니까 기묘한 거야. 너 만화가 생각하기에 이상하니까 기묘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만화가 이야기해도요, 아무리 만화가 엉뚱한 짓을 해도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계속 지속돼요. 염소를 바쳐도 이상하다, 못 믿겠다, 아내를 불신해도 그런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나요? 아니요. 그대로 진행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회방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만 한국 사회가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탄의 공격이 더 거세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보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도됨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을 우리가 보면 돼요. 우리 23절 말씀, 남자들이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자분들도 읽지만 남자분들이 더 큰 소리를 읽으세요. 이 아내의 고백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 여인의 고백과 24절 25절 넘어가는데, 마누아가 삼손을 잘 키웠습니다. 어떤 학원 보냈습니다. 어떻게 교육시켰습니다. 무엇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무엇으로 체력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마누아의 엉뚱한 일만 나와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임신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삼손이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서 마하나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마누아가 잘 가르쳤어요? 엄마가 교육 잘 시켰어요? 아니요. 성경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왜 일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사사기의 정답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거예요. 삼손을 군대 장관으로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원처럼 300명 끌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 쓰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누가 물리쳤습니까? 블레셋 땅 누가 마지막에 점령했습니까? 언제 그 블레셋 땅 점령한지 아세요? 다윗 때지요. 그래서 여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블레셋 땅 점령할 때까지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칠퍼 오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손이 완성했다라고 쓰지 않고 시작했다라고 써요. 그럼 삼손도 죽고 사무엘도 죽고 사울도 죽고 다윗이 점령할 때까지 결국은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진짜 영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누아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릴 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체질을 바꾸어달라고,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날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바뀌어서 오늘 주신 은혜, 지금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